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서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지갑을 열어 감사합시다. 네, 제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지갑을 열어 감사합시다 라고 정했는데요. 요즘에 보니까요, 이 가짜 뉴스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이 가짜 뉴스에 보면은 여러분 유독 조회수가 높습니다. 제목이 선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의 제목을 조금 더 과감하게 해보자. 지갑을 열어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들어보시면 우리의 어떤 지갑을 열어야 되는지 이제 다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1년 동안의 수확물과 그 추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념일이죠. 미국에서는 1년 중 최대 명절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해요. 성탄절, 부활절과 더불어서 이 땡스기빙 데이,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의 절기로서 굉장히 성대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추수감사절을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공휴일로 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감사합니다, 땡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래서 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보면은요,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을 들이기 전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감사라는 말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자녀를 하나 둘만 낳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과잉보호 속에서, 이 과보호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기심으로 그 과보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 감사라는 말을 잊고 살아요. 저희 외가도 그 9남매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첫째십니다. 그 밑으로 동생이 8이 있어요. 그 제가 큰 손주입니다. 그러니 제가 시골에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어저께 학생들 데리고 저기 용지문화공원에 그 음식 축제를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공연으로 박현빈 씨가 오셨더라고요. 트로트 가수. 우리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학생들을 모시고 가니까 모르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막 샤방샤방 하고 있는데 애들이 죽여줘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그 음식을 보고 그 멋진 공연을 보면서도 아이들은 모르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배고픔을 모르니까 음식에 감사할 수 없어요.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TV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감사할 수 없어요. 제가 서울에 살다가 시골에 이제 방학 때 놀러 가면은요, 한 가지 답답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보던 그 만화 영화가 있는데 그게 SBS에서 나왔어요. 근데 시골에 가니까 SBS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만화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SBS를 틀어서 이 만화를 봤을 때 얼마나 즐겁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외국인들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 감사라는 말을 안 하고 땡큐라는 말을 안 하니까 대신에 you 땡큐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감사를 깜빡했을까봐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감사라고 한 거야 라고 이런 말들을 가끔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안에는 1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감사가 있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다 치료를 받았는데 한 명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의 스토리이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있으시죠? 지갑도 있으시죠, 여러분? 지갑이 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이 지갑의 기능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카드도 들고 다니고 신분증도 넣고 다니고 그래요.
기능이 좋아져서 뭐 카드도 현금도 잘 안 들고 다녀요. 그래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중요한 것들은 지갑 안에 넣고 다녀요. 신분증, 중요한 명함, 조금의 현금, 이렇게 넣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지갑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머니 속에 꼭꼭 싸매고 다니고, 혹시나 잃어버렸을까봐 한 번씩 이렇게 만져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지갑을 열어 감사합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내 지갑을 열어야 되는 것인가? 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진짜 지갑도 열어야 될 때가 있겠죠. 네. 하지만 오늘 그것보다는 우리가 열어야 되는 그 내면의 지갑, 감사의 지갑을 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붙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제가 한 2주 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으로 굉장히 말씀을 많이 준비하다가 이번 주에 다시 말씀을 확인하는 중에 이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형식적인 감사들과 이런 어떤 제사의 모양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9명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감사하는 한 사람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꿨어요. 우리 목사님들 앉아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본문의 말씀을 바꿔 다시 준비한다는 것은 앞이 깜깜해지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것은 내 안에도 이 9명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귀한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우연한 기회에 그 마을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들어가셔야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가 저는 이제 16살 중3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냥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뭔가 1년의 수확물로 인하여서 추수에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풍년이 들면 감사하고 흉년이 들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1년의 수확물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풍년이 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만 흉년이 들고 극심한 가뭄이 들면 우리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1년의 한 해를 돌아보시면요, 여러분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모두가 다 풍년일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가뭄을 겪고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풍년이 들든 흉년이 들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이유 없이 찾아오셨듯이 감사는 경험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아멘. 이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감사절에 우리가 열어야 하는 지갑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지갑을 열어야 될까요? 연약함의 지갑을 첫 번째로 열어야 됩니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에게 지갑을 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실제적인 소출에 감사하여서 그 물질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물질을 맡기신 이유는 나누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누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눌 게 없는데요. 여러분 정말 먹고 죽을래도 나눌 게 없습니다. 제 주머니를 탈탈 털어봐도 동전 하나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나누라는 것이죠? 가난한데요? 드릴 게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물질의 크기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얼만큼을 드려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라고 하셨어요. 많은 것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부족한 내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서 대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능력이 없습니까? 나병 환자가 오면 그냥 머리에 안수하시고 치료 받아라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 그냥 나서 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그 옷자락만 받쳐도 그 병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몸을 다시 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10명의 나병 환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의원들을 얼마나 찾아다녔겠어요? 용하다는 의원들은 죄다 찾아들었겠죠. 낫지 않았어요. 무당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연약함이 드러나야 그것이 강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약한 자신의 몸을 제사장들 앞에 보여야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연약함의 지갑을 열어 주님 앞에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절대로 치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드러나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이 유교 문화가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아서 선비예요, 선비. 절대로 연약한 것을 티를 내지 않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힘들지 않아.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겨내시는가요? 여러분들 그 내면에 있는 그 고독과 외로움, 슬픔과 힘듦, 이거 다 갖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것을 주님 앞에 보여야만, 드러나야만 감사할 수 있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 총리로서 그 연립 내각을 이끌던 여자 정치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중동의 평화를 위하여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국가와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을 다했어요. 골다 메이어라는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죽고 나서야 그가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이 골다 메이어가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그래요. 자기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너무나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고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나뿐이 아니라 이 나라에 무한한 도움을 주었고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출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갑 안에 있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년 동안 돌아봐야 하는 추수감사절, 여러분들 어떤 연약함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정말 그 지갑을 열어서 주님 앞에 보이길 원하십니까? 우리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연약함을 드러내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없는 가운데서 그 부족한 가운데서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눌 때에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모든 일에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연약함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에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여기 제 주머니에 이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 이 500원짜리 동전을 나누는 게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에 있는 이 작은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나누면 모든 일에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안 나누시겠어요? 그 수지 맞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000원짜리 한 장 나눠서 모든 일에 복 받는다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네. 우리 가진 환경 가운데서 그 어려운 와중에서 내가 작은 것을 나누어서 어려운 이웃에게 도와주면 모든 일에 복 주신다는 이거 수지 맞은 거잖아요. 이거 안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함에 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조금만 드러내면 하나님께서는 이거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시겠습니까? 이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열어 주님 앞에 보이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감사의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연약함까지는 알았습니다. 실제로 아프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 몸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 병이 낫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몸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 연약함을 다 보여드렸는데 치료를 받았는데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지갑을 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이 9명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요 여러분 너무 거룩해졌어요.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거룩해졌어요. 의인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난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 돌봐주시지 않아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 9명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 고민과 이 생각들을 해봤던 것이에요. 큰 일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큰 병이 걸리거나 내가 큰 일을 당하거나 그럼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작은 일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작은 일은 찾지 않아요. 9명은 치료받았습니다. 큰 감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가 해야 되는 작은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감사의 지갑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성장하고 부흥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죄사함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에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가장 빠른 부흥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잘 정착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정작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잘 나누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물질의 지갑을 열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갑을 열어서 영적으로 눈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이 감사절에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고 싶어하는 선물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선물을 열어 감사의 선물을 열어 눈멀고 귀가 닫힌 세상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힘대로 드리라고 합니다. 감사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해요.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권면이나 권유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늘 물질로만 자꾸 해석해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감사절에 얼마를 드려야 되나? 얼마를 드려야 되나? 이것만 고민해요. 내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나?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감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는 않고 주머니에서 얼마를 드려야 되나? 이것만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얼마를 드려야 될까? 이것만 고민하지 진짜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감사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저의 감사의 지갑을 한번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큰 일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9명의 나병 환자가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사했겠죠. 병이 나섰는데요. 왜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사했어요. 그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벗어났는데 당연히 감사합니다. 문제는 그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써 드리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야 기억하니까요. 참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대단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벽 예배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역할 때에도 저희 캄보디아 학생들도 새벽 예배를 계속 매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만인 거죠. 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고 뭐 저희는 매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선교지에서 불만인 거예요. 근데 그때 학생들과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데,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큰데,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혹여나 너희들이 떠날까 봐 그래.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지갑을 열어서 봉투 두둑히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감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써 감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1년의 감사를 다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감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내야 됩니다. 치열하게 감사를 생각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한 명은 예수님의 발 아래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나의 병이 치료된 것에 감사보다 치료를 해주신 예수님을 치열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집으로 다 돌아가시면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사를 주었는지 그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사의 지갑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오늘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원의 지갑을 열어서 감사해야 합니다. 자, 19절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대목에서 눈물 한 번 흘렸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료를 넘어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당연이라고 합니다. 당연. 좀 불평과 불만을 좀 생각했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감사의 반대말을 당연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찬양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열어야 되는 지갑은 이 구원의 지갑입니다. 구원의 감격.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도, 햇볕도, 추수도, 1년의 모든 수확이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이제 오랫동안 시골에서 이제 계시면서 농사를 지어주세요. 저는 감사하게 그래서 시골에서 나오는 쌀과 그런 음식들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도 어릴 때 이제 모내기 하는 것부터 해서 그때는 뭐 이렇게 기계로 하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막 심었잖아요. 저도 가서 어릴 때 열심히 많이 심었습니다. 근데 제가 심은 걸 보면 이렇게 삐뚤삐뚤해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정말 대충 놓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냥 툭툭툭툭 이렇게 놓는데 보면 일정해요. 모를 심고, 막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제가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요, 이 쌀이 자라는데, 벼가 자라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농약 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먹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들을 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나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요. 22절에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고요.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고백하며 진정한 감사는 구원의 감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어째 생각해보면은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은 이 화목제와도 조금 비슷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아니겠습니까? 이 화목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죠. 감사제죠. 첫 번째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고요. 두 번째는 서원제로서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미리 감사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낙헌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원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이 낙헌제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하여서 감사하는 신앙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공개 처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거기에 패를 하나 써서 붙입니다. 한 말씀 볼까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억하시되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어, 헬라어 말로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야말로 감사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조건 없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는 그냥 어떤 순환을 겪어야 됐냐면요, 빌라도가 패를 적습니다. 패를. 예수님의 죄목을 십자가 위에 달아놓는데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패를 적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의 패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죄의 패.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때에 그냥 우리에게만 순환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 패를 위에다가 다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패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광의 패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감사의 절정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힘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복된 삶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고난이라는 환경을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불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육신의 어려움도 치료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영광의 십자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썼던 그 죄의 편을 우리가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같이 짊어져야 우리가 감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패는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고난의 패는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의 패가 여러분 가슴 가운데 씌워져야 여러분 감사가 터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터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되 오늘 말씀을 드린 지갑을 열어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한 나병 환자는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회복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화니크로스라는 이제 앞을 못 보는 소경 여인입니다. 이 화니크로스비라는 여자인데요, 소경으로서 약 9천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예수를 나로 구주 삼고 이런 찬송가를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집에서 일하는 그 식모로 인하여서, 식모의 실수로 인하여서 소경이 됐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려서부터 할머니께서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좀 신령한 노래들을 많이 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9살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기도할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자족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추수감사주의를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리적인 무언것만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오시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넉넉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다 어려운 중에 앉아 계셨잖아요. 한 가정 한 가정 다 사연 없는 가정들이 있겠습니까? 질병의 문제로, 또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다 어려움 당하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저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 주머니에 있는 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작은 것을 한번 나눠봐라. 내가 너의 모든 일에 축복해 주겠다. 너의 감사를 한번 열어보아라. 내가 너에게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 주겠다. 고난의 십자가를 나와 함께 지어봐라. 내가 너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찌질한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살 수 있는 영광을 누렸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1년에 감사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들 밥을 굶게 하셨습니까? 언제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를 못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큰 어려움이, 작은 어려움이 닥쳐왔어도 하나님 붙을 수 있는 믿음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 잃지 않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단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앉혀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단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무익한 종인데,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인데 하나님 그들의 종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줍니까? 고난을 줍니까? 여러분들을 모욕합니까? 여러분들께 험한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반대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묵살합니까? 그에게 감사하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의 구원에 감격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